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로 갑시다. 연속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5월 26일까지 살폈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전체 주제 중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형성 단계 가운데 6번째 했고요. 죄송하게도 4주 동안 쉬었지만 오늘 다시 그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형성 단계에 있어 7번째로 마침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료 선교사 존 화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55년부터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영적 군사,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군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소집되어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그 목적이 뭐예요? 전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된 성도도 언제나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고, 분명한 것은 그 군사된 자는 빛의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단언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 영적 전투에서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의 끝부분이에요. 누스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누스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천성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돼요. 그 일론에서 이 누스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해요. 잘못된 신관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5월 26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누스라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 충동으로 해서 돌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해요. 잔인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성 밖에 버립니다. 예, 살았다면 버리지 않았겠죠. 어쨌든 죽은 줄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성에 다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는 그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성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의 살아있음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다음날 더베에서 전도합니다. 많은 제자를 얻습니다. 더구나 다시 누스라로 들어간 것만도 대단한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지도를 보면 지금 더베까지 왔어요. 누스라에서 더베로 왔어요. 더베에서요 다소로 가가지고 수리 안디로 보면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 일행은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겪었던 그 일들이 뭐예요? 참 힘든 싸움이었거든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을 길이고 보고 싶지 않았을 그 사람들일 것이고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그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보면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가지고,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를 거쳐가지고 수리 안디오로 보면 거리도 가깝고 안전하고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사람들과 또 만날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맡은 사명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맡은 사명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변화된 가치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수완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수완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사명이 닿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길을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 겪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향해서 다시 이 바울이 돌아가는 그 이유는 맡은 사명 때문에. 가서 뭐합니까? 22절로 23절에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인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돌아가서 권하고 또 김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전하군의 삶의 모습들이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를 지나 버가로 아달리아로 가서 배 타고 어려운 길을 돌아온 거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아달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안디오로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영적 싸움이 있는 전쟁터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이 항상 존재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싸움은 실체가 있는 실전이에요. 가상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죠. 더구나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아니,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싸우기만 하면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서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도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요, 매력 있고 화려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넘어갈 만한 그런 매혹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협력자들이 있어요. 협력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믿음으로 싸워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믿음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교회에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나온 것으로 또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배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자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은 저절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 내 삶 속에서 굳은 다짐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짐도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고 조금 나아가고 조금 나아가고 조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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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자리를 수학해서 배면곡선이라고 얘기해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살아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상반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돌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의 삶은 견뎌내야 하는 싸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자, 한번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나는, 네, 크게 해주세요.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인정합니까?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래요.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참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로 7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집,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어요. 이 더욱 힘써의 표시를 해놓으세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식어진 때가 많았어요.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을 떠난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명색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때문에 그 누구도 현재 믿음이 조금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이 조금 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힘써야 할 것은 더욱 힘써 그랬습니까?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 살면서 믿음이 커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믿음 안에서 더욱 힘써 열매 맺는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할 때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야 한다.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야 된다.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유의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너희가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환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겪어야 할 것이라. 참 조심스럽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겪은 한 달의 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침상에서 박박 기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환난, 고난, 역경, 질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요, 아프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수술을 안 하기로 했다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제 광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친구 정창수 목사와 사모님이 다녀갔습니다. 하는 말이 김 목사 믿음이 대단하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2번 수술했거든요. 머리에서. 의사가 하라는데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믿음이 대단하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작았구나. 아니 믿음이 없었구나. 사실 이번에는 수술을 할 것을 이미 마음먹고 올라갔고 또 6월 4일 아산병원 내과, 외과, 영상학과 의사들이 협진을 통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했고 또 수술 적합 검사를 마쳤어요. 신장, 기타 소화기내, 또 이제 항문, 그 수술 적합도 검사. 정말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수술 못할 경우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수술 한 것만 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왕 할 거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일찍 수술이 잡혔더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셨던 것 같아요.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을. 6월 4일 날 그 병원에서의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6월 4일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밴드에 글을 올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생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룻밤에 오만 생각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근데 제가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석 님의 어린 사공 얘기라는 시인데요. 그 시를 보게 됐는데 오늘은 노를 젓지 마라. 때로는 그렇게도 지내보자. 흐르는 물 따라 부는 바람 따라 넓은 강물을 바라도 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도 보고 노를 젓는 너의 일이 오직 강을 건너기 위함만은 아닐 테니. 그래서 노를 놨어요. 그냥 부는 바람을 보기 위해서요. 그걸 끝났으라면 좋았을 텐데 또 여전한 생각은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 23일 묵상한 말씀이 내 생각,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너는 기다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막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행 속에서 그래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24일에 오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면 안 와도 된다고 전화해서 수술 안 하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가야 할 26일에 집으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수술을 했어야 할 그날 28일에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진정성이 언제 확인될까요? 바로 고난 당할 때일 것 같아요. 평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들 또 정말 실험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고난 속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축복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 상황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내 상황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서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겪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인이 고난 중에 노래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내가 당한 환난, 고난, 연단, 시험, 어려움 등등의 영적 싸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진짜 믿음을 보여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싸움들이 있음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겨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또 남모르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실험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저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 가운데 있는 이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신 때만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의 승리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도 사실 이 찬양이 듣기는 좋은데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사에 마음을 두시고 함께 찬양해보고 이제 나중 더 배워서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옥 기사님 마이크 나오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이 내가 걸어가리라.
크고 높고 깊은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고음까지 고음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행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